우리가 비록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길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음을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실패의 역사 중에도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오니 수많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20장 과거 실패의 역사 중에도 회복이 있다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7절 말씀부터 보겠는데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참 인류의 암울한 역사, 이스라엘의 암울한 역사를 봅니다. 이 인간의 바로 반역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선민조차도 그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과거 실패의 역사 중에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고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는 새로운 땅에 그리고 새로운 세대 2세대입니다. 그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조상들의 그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 악한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버지였고 가장 악한 악한 왕이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믿음을 지켰던 사실을 볼 때에 바로 이렇게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 부모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며 불순종의 행위를 쫓지 않으며 순종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환경에 무기력하게 그대로 환경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저항하며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며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예,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게 범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하다는 덮어 가리다, 은밀하게 행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보지 못할 줄로 착각한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로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행위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심지어 물속 깊은 데 아니면 하늘 가에까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불경스럽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욕되다는 말은 불경스럽다. 말과 행위들, 이스라엘 패역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참 우리 믿음의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9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 시온좌에서 일어나서 바로 성전 문지방에 이르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역시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동편산으로 동문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고, 1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에서 올라서 완전히 동쪽 산으로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죄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속성이 인간의 죄와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늘 원하시고 짝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사건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바벨론의 포로 유수되어 갑니다. 바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감옥살이를 끝낸 후에 에스겔 43장에 가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요. 고토로 돌아오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3장에 보면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한 모습 그대로 가셨던 그 루트를 따라서 동편산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비전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이런 환상을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우리 필라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죄와 우상 숭배였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전제는 뭐냐면 드링크 어프링입니다. 부어서 드리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단에 부어 드리는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우상에게 드렸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세대는 조상의 모습을,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도 가나안의 그 종교 형태를 그대로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은 산 위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숭배했고 푸른 나무 아래서도 우상을 세워 숭배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정말 북쪽으로 가면 나무가 무성하고 정말 그 이슬이 자욱한 그 산을 보면요 정말 신령한 산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예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드링크 어프링, 전제를 부어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려,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렸다. 오늘 에스겔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 그리고 전제를 부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열거합니다. 죄는요 죄악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죄를 낳고 결국은 그것이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은 역시 욕심을 부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속성이 계속해서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에는 이스트를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이라고 하죠.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부풀게 하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 근절하는 게 좋습니다. 죄는 사정 봐주면 그 죄는 우리를 잠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명까지 빼앗기 때문에 죄는 근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다니는 바마 산당이 무엇이냐? 너희가 다니는 원어에 보면 하바임입니다. 하바임. 산당은 마하바마,
언어 유희를 통해서 너희가 다니는 곳이 바로 산당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순간에 쫓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바로 하바마 산당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지를 조롱조로 말할 때 그들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바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니는 산당, 바마가 무엇이냐? 짧게 바마. 이 바마라는 것은 높은 곳 그리고 산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은 산의 정상이나 아니면 산당들을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희한하게 꼭 산에 가서 하나님의 창조 동산 산에 가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우상 숭배를 금하라 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만의 바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옛날 사람이나 오늘날의 사람이나 같습니다. 설교가 부족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바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바마가 따로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며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바마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마를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산당에 올라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을레강변 등에서 그곳은 노예들이 모여서 노역하며 사는 곳입니다. 산이 없어요. 그런 곳에서 이들은 더 이상 우상 숭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자신의 바마를 섬기고 둘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마를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제거할 때 사실은 삶의 심지어는 생존조차 이제는 위기에 달하게 될 것이며 뿌리 뽑혀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 회복하시는 거 아닙니다. 남은 자들을 회복하신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사상은 바로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이 죄 때문에 붙들려 갔다고 오해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붙들려 간 사람은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붙들려 간 포로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여지없이 버림당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도 이 남은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회복 전에 버리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마를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으로 비록 가나안 입성이 지체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들의 공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로워서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다. 요셉의 시대를 제외하면 400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내가 징계할 것인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계합니다.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가 재물 하면 귀가 솔깃한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회복되셔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자, 그들은 바로 이집트의 종으로 살면서 나중에 이제는 빈손이 아닌 이집트 사람들의 재물을 취해서 탈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런 기적이 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비치지 않고 말입니다. 진빚도 싹 청산해버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히 돈을 사랑하죠.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빚이 많아도 빚은 많을수록 돈을 버려야 살 길이 열려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빚이 많으니까, 가정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늘 돈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삽니다. 돈은 한번 빌리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빌려야 될 것입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 할 짓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해야죠. 재물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재물과 타협하지 않겠다. 재물을 쫓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재물 때문에 신앙에 방해가 되거나 재물로 인해서 잠 못 자거나 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쫓을 때 사실은 재물이나 환경이 믿음의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0절에서 32절은 포로지에서 역시 실패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 포로되어 갔던 사람들조차도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점을 치고 싶어서 미래의 이스라엘 국가 내지는 자기네들의 미래가 알고 싶어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지 자신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자 회개하고자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포로되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이나 포로되어 갔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역시 신앙에서 실패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모든 가증한 것을 쫓아 행음하느냐. 성경에서 행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남녀의 그 섹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행음은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과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행음이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자,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과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 왕조는 절대 영원하리라 생각했는데 패망하게 되는 것을 목도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 세 차례에 걸쳐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선조들의 패역과 배교를 버리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마음을 준 것, 세상에 마음을 준 것, 이런 우상을 마음에 품고 에스겔에게 물으러 온 것, 이런 것은 전부 간음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은 이런 것들을 미래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신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미리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몰렉 제사입니다. 자, 왕들이 자신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바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던 그런 풍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주로 바로 아들을 불에 태워 지내는 제사를 몰렉 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몰렉 제사가 이스라엘 안에도 남유다 지파 안에도 들어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보면 장로 두어 명이 여호와께 묻지만 묻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지 부귀영달에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에게 자신의 모습은 이방 신들에게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면 아무도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 저와 여러분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내 마음은 왜 내 생각과 다르게 이탈할까요? 이탈되어서 순간적으로 세상에 미혹되고 현혹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요. 32절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숭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계속해서 에스겔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아이 말입니다. 아이를 사랑하셨던 이유는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들은 것으로는 우리의 지식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생각이나 불순종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때로는 사용할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세상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 학문 가장 위에 있는 성경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지식을 능가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형이상학 이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오직 영어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귀한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든지 행위를 통해서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마음 먹은 것들이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왜냐하면 먹은 대로 사람이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포로지 백성들의 열망은 목석을 숭배하는 나무로 된 신을 섬기는 바로 열국 족속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어쩌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어쩌면 나름대로 자기 국가 안에
묶여서 살았을 겁니다. 어쩌면 쇄국 정책을 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에 대해서, 열강에 대해서,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국가에 대해서 아마 처음 경험했을 겁니다. 얼마나 그 위력이 무서운지, 능력이 무궁무진한지 그들은 눈으로 목도했을 겁니다. 능히 사모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조차도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금신상과 내 짐승 비유를 통해서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국가들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피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바벨론처럼 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부자들을 보게 되고 권력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며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처럼 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존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지 열국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영원히 피하여지지 않고 국권이 다른 나라에게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던 것은 바로 이 허상입니다. 신기루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보는데, 세상을 쫓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신기루를 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정국가의 정체성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동화되기를 원했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가 원래 뭐였습니까? 종이었어요. 종은 종의 버릇을 못 버리는가 봅니다. 정말 심각한 말씀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70년 동안 바벨론 종되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요,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될 때까지 2600여 년간 이스라엘은 국가가 없이 전 세계 흩어 살면서,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만을 말할 때, 흩어져 사는 유대인을 말할 때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종의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알고 있다면 고치기를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절로 떨어지진 않아요. 이미 내 몸과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저절로 떨어지지 않아요. 수술해야 합니다. 아파야 해요. 뼈 아픈 고통을 통해서 잘라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암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암적인 존재를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는 이것을 떼어내는 것처럼 떼어낼 때 바로 내 생명이 산다는 것입니다. 자, 삶이 피곤하고 지쳐도 죄악과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죄악과 타협하게 되면 바로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방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사실은 원래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빛을 스스로 내시는 발광체지만 우리는 빛을 스스로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빛이 안 나요. 예수님은 발광체지만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달이 반사체 아닙니까? 달이 우리는 봤을 때 발광체로 보일 수가 있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게 달입니다. 우리 인간은 빛을 낼 수 있는 방법, 우리 인간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그 빛과
빛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주님이 없다면요, 빛 대신 주님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둠일 것입니다. 창조되기 전에 어둠의 역사를 제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둠이 임했고 그 어둠 속에 묻혀 있었던 그런 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이 오셔서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가질 때 어둠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 빛부터 먼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태양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창조되어서 이게 밝아지게 되었구나. 그런데 성경에는요, 빛이 있으라. 먼저 빛이 있었어요. 이거는 발광체인 태양과 피조물인 태양과 달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 빛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으며, 이 빛이 이 지구를 붙들고 있고, 이 지구가 무너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양쪽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증거되고 발견된 것처럼 양쪽에서 바로 잡아당겨 줌으로써 현재 이 지구는 허공에 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빛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는 것도 빛 때문에, 내가 오늘날 살고 있는 것도 빛 때문에, 내가 오늘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의 빛을 받아서입니다. 주님 없는 삶은 바로 어둠 자체임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님만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에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육적인 계획들을 세웁니다. 선지자를 찾아오면서 실제로 또 그런 이방 나라의 제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종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는 국가는 국가의 신이 이기게 해 주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바벨론의 신이 바로 마르둑이라든가 이런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들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신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팔아버리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상 제의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들이 드리는 우상 제의 그런 것을 모방해서 자기 나라에서도 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의 우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파괴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우상 단체가 있으면 우상을 버리면 됐습니다. 과거에는 불교를 섬겼든지 믿었든지, 그리고 개종했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 단지를 버림으로써 나는 우상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마음으로 그 우상을 쫓고 있다면 마음에 있는 우상조차 근절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품은 그릇된 열망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말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언제나 있어요. 심지어 그들을 화형시켰어요. 중세시대에 여러분, 그 마녀 사냥 있죠. 실제로 그들이 마녀였을까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 여자들은 마녀로 만들어서 그들을 화형시키고, 잔다크도 그렇게 해서 화형당했습니다. 나라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 인간 사냥이 바로 마녀 사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그러면 국가에서만 행해졌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중세시대 국가는 바로 종교였습니다. 중세시대는 로마 가톨릭이 바로 국가였어요. 로마 가톨릭이 바로 개신교를
신자들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심지어는 이 불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대신에 화형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잔인한 고문을 통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은 더 활활 타오르고 전 세계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백성으로 돌을 취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함께 동참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역시 다시 예배 공동체로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33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짜증날 만큼 계속 신앙에서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패역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선지자들이 패역의 종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반역의 종자들이라고. 종자가 반역하는 종자고 종자가 거역하는 종자다. 씨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욕이 있겠습니까? 종자가 그렇다고. 태어나지도 않는 종자까지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욕을 먹어도 싸다.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늘 반역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하며 종자가 악하고 패역한 종자입니다. 썩은 종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